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을 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음식 혹은 반찬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김치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살까요? 이민 오신 분들도 집 밖에서 햄버거 사 드시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셔서 필레이 미뇽 스테이크 드시고도 집에 오시면 김치 한 조각 꼭 드셔야 한다는 분들 계시죠? 김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위키피디아 즉 온라인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나오는 김치에 대한 수많은 설명 가운데 가장 요점이 되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김치는 배추, 무 등을 굵은 소금에 절여 씻은 다음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저장한 한국의 저장 발효식품이다. 김치의 종류는 많지만 일반으로 알려진 매운 김치의 경우 대표적인 조미료는 고춧가루와 젓갈 등이며 한국에서는 지방마다 특유의 김치와 젓갈 등의 종류도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 애호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거나 김치가 나오지만 그 김치 드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포도주를 애호하는 사람들, 포도주 애호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를 사지 않습니다. 병을 보고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느 지방 포도로서 만든 것인지, 또한 몇 년간 발효시킨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사거나 마십니다. 어느 지방 포도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도주 병에는 반드시 원산지와 제조 연도를 표시해 둡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 갈 때나 외국 갈 때에 비행기에서 주시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드시는 분 잘 없죠. 그거 먹으면은 오히려 입맛만 버립니다. 왜냐하면 싸구려이기 때문입니다. 김치 애호가라면은, 정말 김치가 한국의 식품이라면은 어느 지방 배추인지, 몇 년 산인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은 한반도의 지역과 김치가 있는데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은 그렉이 통역 못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각 지역마다 김치의 종류가 다르고 맛과 향이 다릅니다.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지만 저것 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호하십니까?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고 외국인들에게 김치 먹어보라고 설명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어느 지역 배추가 맛있으며 어느 지방에서 생산되는지,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숙성시켰는지, 어떤 종류의 배추와 무가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김치병에 그것을 인쇄한 김치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기 입맛에 짠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익었다 좋은 김치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포도주 애호가들인 프랑스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김치 사랑은 너무나 천박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중에 팔리는 대부분의 김치는 전통적인 김치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김치의 40%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60%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40%도 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치의 특징은 발효식품입니다. 그러나 발효시켜서 파는 김치 가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국김치공장의 사장님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오래 두면은 신김치는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고 숙성된 것은 먹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서 숙성된 맛을 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MSG를 병마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은, 순간적인 맛은 사람들에게 이거 김치다, 전통적인 김치다라고 느끼게 하지만 원래 김치의 숙성됨을 통하여, 발효됨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주 전에 크게 신문에 났는 기사 특집에 났는 내용입니다. 김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김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이 발효되어서 발효식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김치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맛있다, 잘 익었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입맛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입맛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내가 듣기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자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됐지 않습니까? 나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입맛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마치 포도가 어디에서 생산되어서 어떻게 가공되어서 몇 년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면 항상 동일한 맛과 향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혹은 그 앞날에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맛과 향이 나는가, 혹은 더 숙성되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말씀적이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게 복음처럼,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은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문,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첫째,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세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체를,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라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악 가운데 헤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많이 변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comfort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편하게 해주는 수면제나 페인킬러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위로와 위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위안을 생각하기를 편안한 조금 고급스러운 집에 살거나 안락 의자를 앉아있고 때를 따라서 여행도 가며 쉼을 얻을 수 있으면은 위로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행 갈 때에 다른 호텔 가지 아니하고 컴포트 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belonging입니다. 소속입니다. 마치 변호사가 의뢰인의 옆에서 함께 앉아서 상담해주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르쳐주며 위로와 힘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의 단어가 어떤 성경에서는 컴포트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Counselor, Advocate, Comforter,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To be with you forever 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는, 이 땅에서의 위안은 순간순간 변화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위로는 영원히 함께하는,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옆에 함께 서서 같이 길을 가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위로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느끼고 감동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김치가 고유의 발효식품이 아니고 MSG로 가득 채워서 숙성에 맛만 내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가 감정적인 예배와 감정적인 기도 찬양으로 잠시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설명한 후에 이러한 유일한 위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must know에 대하여서 이 문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를 누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한 세 부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참 평안함과 위로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며 갈등하고 고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완벽하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서로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까이도 가지 아니하며 너무 멀리도 가지 않는 그런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시면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들의 삶에 오해와 고통이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주보 생각하는 공간에 실은 것처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보에 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숲과 같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멀어지면 고립된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숲을 이룰 때 나무와 나무는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뿌리가 엉켜 땅속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너무 멀면 폭우나 산사태가 난다. 그래서 사람과 나무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동호 씨가 쓴 디스턴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즉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우리들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떨어지면은 외로워서 힘들고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오셔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 다른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 말투 다른 사람, 성질 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재미납니다. 투덜대고 다음 주 다시는 안 와. 다음 주에 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미국 교회 가시겠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적당한 간격을 두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 폴큐파인스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겨울철에 폴큐파인이라는 것은 가시처럼 온몸에 삐쭉삐쭉하게 나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잡지를 못하죠. 마치 밤톨처럼 생겼으니까요. 겨울철에 추운데 이 고슴도치들이 함께 굴 속에 모여 있으면은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아픕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고슴도치들 사이로 찬바람이 샥싹 지나가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상처를 겪으면서 적당한 간격에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까이 가면 찌르고 떨어지면 추우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겪으셔야만 하고 부모와 자녀,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다 받아주지 못합니까? 왜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는가?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항상 옳거나 잘못된 것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자기는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받아줘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나는 것입니다. 가장 갈등 없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탓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입 가지고 자기 말 하는데 왜 여러분이 간섭하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 방법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always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죄가 그냥 나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위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보기 싫다고 피하면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 B를 보아도 상처받고 C를 보아도 상처받고 그 누구를 보아도 어떤 민족, 어떤 나이, 어떤 성별을 보아도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컴포트를 위로를 누리며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유일한 위로가 우리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절망하며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느냐고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거 고치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너무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구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너 이거 좀 바꾸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야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일한 위로를 얻기 위한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나는가? 세상의 위로와 편리함은 돈에서 놉니다. 한국의 세월호든 무엇이든 다 돈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냥 자기의
수익만 올리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물질에서, 돈에서 나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철학이나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쾌락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맛난 것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고 자기의 편리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이고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산 잠시의 행복이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부자가 3대 가는 거 못 보았고요. 재벌집 자녀들이 럭셔리하게 살아가지만 행복한가? 아닙니다. 유일한 위로의 유사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돈, 건강, 권력, 쾌락이 아닙니다. 영혼을 함께 서서 함께 걸어가고 도움과 지혜, 위로와 축복이 되는 유일한 위로를 찾아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의 절망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연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 위로를,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장이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잠 자지 아니하고 페이퍼 쓰고 시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예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 공부했고 과거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몇 마디 가지고 그냥 신학 박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다 기억은 전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MSG를 가득 집어넣은 짝퉁 김치통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숙해 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유일한 위로를 더욱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믿었는데 왜 지속적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항상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의 감격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마치 어려운 병으로 혹은 암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수술 후에서 수술실에서 나와 회복실에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치료받았다는 기쁨은 있겠지만 화장실 가려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주사바늘 꽂아놓고 힘이 다 빠져버려서 암세포는 제거했지만 그냥 병실 안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수술 받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입맛도 맞지 않고 너무나 불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해야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이런 게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하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술 받았다고,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을 통하여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치료받고 또 재활훈련도 하고 리헵을 통하여서 근육도 키우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었지만 신앙의 건강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 사도의 한탄과 고백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24, 25절만 읽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24절과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수술받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유일한 것이라면 저는 밑줄 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다시 나가면 바울 사도가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샘물처럼, 펑펑 올라오는 샘물처럼 감사를 샘솟게 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연약하지만 이 몸을 주시고 아직도 생명을 주셨는, 아직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곤고한 사람, wretched man에서부터 컴포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손에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자녀, 감사하는 자녀는 너무 그냥 귀엽고 좋습니다.
땡큐라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조그마한 거 하나 해줬는데 땡큐 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발 하루에 50번씩만 땡큐라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친구 관계가 바뀝니다.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겠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아는 것도 또 듣고 또 듣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세뇌되듯이, 이것이 우리의 영양소가 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MSG가 가득 차 있는 짝퉁 김치예요, 여러분 입맛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짝퉁이 아닌 진실된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